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예, 오늘 정기예언서 77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상 12장, 뭐 1절부터 33절까지인데 12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내용은 뭐 복잡할 것이 없는데 뭐 좀 설명할 것은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분리된 거,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뭐 그 르호보암 왕 때 갈라졌다 그러지만은 르호보암의 실책도 있죠. 그 북쪽 열 지파와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강한 말로 그 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솔로몬 때로부터 이게 분열이 배태가 돼서 이미 뭐 그 저기 저 다윗 왕 때부터 사실은 이제 좀 남북 왕국이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그 세바 사건도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좀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하여간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정책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선 첫째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이제 문제가 되죠.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12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파로 나누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게 12 지역으로 나눈 것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는 거기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지역으로 나눈 거는 궁전에서 먹는 양식이든지 뭐 비용이든지 이런 거를 그 행정구역 하나가 한 달씩 이렇게 하라 해서 12지역으로 나눈 건데 문제는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근데 세금에서 유다가 빠졌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더구나 이제 그 북쪽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쪽 열 지파의 핵심이에요. 특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그 상징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도 불렸잖아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이제 그 아주 중요했는데 이런 그뭐 그 12개 행정구역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약화하기 위한 솔로몬의 정치적인 어떤 꼼수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불평의 요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강제노역인데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제노역이 많았어요. 건축 공사를 했고 주로 이제 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와서 이게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불만을 누적시킨 그런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제 사치였는데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뭐 솔로몬 시대 와서 사치가 좀 엄청났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죠. 고향에 이제 기브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 이제 왕궁을 뭐 왕궁 비슷한 거죠.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 윌리엄 얼브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그 고고학계 태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20년대, 30년대 그때 옛날이죠. 10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기브아를 발굴했는데 그때 이 솔로몬의 왕궁터에서 발굴된 토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왕궁 밖에 어떤 그 일반인들이 그 살던 그런 곳에서 발굴되는 토기랑 별 차이도 없었고 귀금속으로 만든 직비나 장신구들 일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사치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윗도 뭐 역시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못 지었죠. 근데 중요한 건 고대 사회에 성전과 왕궁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자기가 살 집, 왕궁다운 왕궁을 짓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뭐 헤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성전도 되는 동시에 이제 그 왕궁도 되거든요. 팔러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왕궁과 그 성전이 연결되는 거.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고 자기 그 집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을 아주 성전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것에서 그 연결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솔로몬 때가 됐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솔로몬이 많이 사치했어요. 뭐 보좌를 상하로 만들고 금을 씌우고 뭐 이제 그런 짓을 했고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굉장히 힘이 늘어나고 하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후궁들이나 첩들이 안고 온 그런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거기 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특히 뭐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 때로부터 이게 배태된 분열이 르호보암 때 터져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뭐 아버지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자기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새로 이제 전체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하나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 특히 이제 북쪽 지파를 고려해가지고 세겜에서 이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세겜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그 세겜은 그 족장들의 성읍이 됐어요. 야곱의 우물도 거기 있고 뭐 요셉의 무덤도 사실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다음에 유고를 가져와서 거기 이제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제가 거기 뭐 야곱의 무덤, 야곱의 우물 거기 가봤어요. 거기 뭐 이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우물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사한 사람은 하루 종일 물만 푸더라고요. 사람들이 PT병 들고 가가지고 뭐 그래서 물을 채우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우 저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제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좀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 북쪽 사람들도 그렇고 남쪽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좀 모이기가 좋으니까 그런 게 있죠. 이 중간이라는 것이 갖는 함의가 있는 거죠. 그 여호수아도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게 이제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는 복을 그러니까 복이죠. 축복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예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거를 세리머니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그리심사는 복을 의미하고 항상 뭐 에벨사는 저주를 의미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요 그 두 산 사이에는 이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평야가 있어가지고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평야라기보다 이제 사람들이 살 만한 편평한 땅이죠. 그래서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그렇게 이제 아랍어로 부르는데 아랍 사람들이 뭐 거기 모여 살아요. 아이고 참 운전 험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를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모임을 가진 건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북쪽 지파를 고려했으면 이 사람들의 세금을 좀 면해주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술수로 쇼로 이걸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중간 얘기하다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제가 사는 데가 그냥 달라스거든요. 달라스는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해서 중간이지만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는 동서로 해서 이제 가운데예요. 그래서 프로 골프 선수들이 많이 살아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합을 이 서쪽에서 있으면 그래도 제일 거리가 이동거리가 짧고 동쪽에 있어도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많이 몰려 사는데 뭐 세겜도 뭐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습니다. 네. 자,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북쪽 열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만났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솔로몬 지나서 르호보암 때 이제 이게 갈라졌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감면해 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동안 세금을 안 냈는데 북쪽 열 지파가 하여튼 열돌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지파 땅도 좀 쪼개진 데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너무 노역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구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참 엄청난 르호보암으로 볼 때는 엄청난 요구지만 북쪽 지파로 볼 때는 당연한 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르호보암이 3일만 말미를 달라 그래요. 3일만. 이게 참 뒤로 밀어놓고서 좋지 않은 대답을 하면은 결과가 더 좋지 않죠. 그게 이제 그 노인들 얘기를 우선 좀 들어보죠. 이 사람들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인데 좀 그때 좀 얘기하지. 좀 만시지탄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그래도 르호보암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들이 얘기는 듣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 들었냐면 이엘레드, 히브리 말로 이엘레드, 이렇게 씁니다. 이엘레드. 이거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 lack of life experience and the lack of wisdom that comes from it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엘레드라고 하는 표현은 life experience, 삶에서 어떤 경험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그 젊은 사람들, 뭐 글쎄요 친구였는지 뭔지 이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말이 이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뭐 전갈로 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냐면 카쉐라고 표현했어요. 포악한 말이라 그랬는데 이 포악하다는 뜻은 이제 이 카쉐라고 하는 이 말인데 카쉐는 사실 포악하다기보다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뭐 하여간 좀 그랬어요. 요 사람들 말, 두 번째 읽으면 these young men had no more experience than did Rehoboam himself. 그러니까 르호보암보다 영어로는 리어보암이라고 읽어요. 리어보암.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보다 나을 것도 없는 거죠. Where were they getting the information that they based their advice on? 도대체 더 세게 나가라 이렇게 말한 그 조언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참 그것도 그게 뭐 어떤 인포메이션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냥 필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 가지고 나라가 갈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 북쪽 열 지파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해보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은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북쪽 열 지파가 완전히 이제 돌아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생각을 뭐 해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왜 이제 여기 이제 그 남쪽에 들어갔냐 하는 거하고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이 사람들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럼 나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 시므온 지파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몬 지파를 좀 살펴볼까요?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여기 시몬 지파인데요. 북쪽으로 이제 흡수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일부는 뭐 물론 남쪽 유다에 남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주해서 북쪽에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다에
그죠? 유다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흡수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남왕국 유다 왕국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 거죠. 실제로 시몬 지파는 시들시들했어요. 성경에 별로 언급도 없고요.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서 그저 조금 그 세일산 쪽으로 남쪽으로 이주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쪽으로 뭐 갔기보다는 유다에 흡수됐다고 보는 쪽이 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제 이해되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좀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먼저 다 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사실 베냐민 지파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유다 지파랑 사이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굉장히 나빴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베냐민,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놓고 사울 왕조가 엎어졌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도망하는데 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만 그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그런 것만 봐도 좀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요압과 아브넬 간의 싸움 역시 뭐 사울하고 다윗 간의 싸움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베냐민이 이게 흡수된 거는 이제 남쪽 지파,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로 들어간 거는 예루살렘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영향을 많이 받죠.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피스가트 제브라고 나오더라고요. 제브는 늑대란 뜻이고 피스가트는 피스가 그,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은 게 비스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스가 산이라는 말은 틀려요. 느보 비스가라는 말은 꼭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정상, 서밋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보산 정상에서 이제 모세가 세상 떠난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스카트 제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제브하고 컨스트럭트 스테이트 연계형으로 연결돼 가지고 늑대산이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베냐민이 작지만 용맹했거든요. 늑대 같아요. 그 야곱의 이제 그 유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용맹했는데 이게 예루살렘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붙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이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고대도 이게 사실 붙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서 뭐 내용적으로는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겜에서 난리가 나니까 르호보암이 꼼수를 하나 이제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은 이제 아도니람의 축약형입니다. 아도람. 이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사 현장을 돌아보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좀 현장을 잘 아니까 가서 북쪽 사람들 좀 달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불을 더 확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건 뭐 아도람은 정말 억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사실 르호보암 대신에 아도람이 죽은 거고 르호보암을 심판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역을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약속을 안 하면서 아도람을 보내가지고 대충 무마하려고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람이 죽으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을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쪽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유다 지파와 꼭 뭐 그 유다 지파가 아니더라도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인정을 했고 북쪽 열 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제 뭡니까 이제 왕이 된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1세죠.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또 나오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꼼수를 썼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만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경계고 단은 저 북쪽이죠. 예,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다 이제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경배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자꾸 가서 뭡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떠날 거 아니냐,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못 가도록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큰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했는데 이 레위 지파를 다 그냥 내쫓고요.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정도만 해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황금 송아지에다 제사 드리는 거를 집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제사를.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니까 이게 뭐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고민이 좀 생겼죠. 유다와 차별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런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후한무치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게 이제 그 단에 세운 그 바마는 이제 그 산당을 우리가 바마라 그러죠. 산당. 그죠? 산당을 바마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 이거 한국말로는 이렇게 산당이라고 써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로는 bet 이걸로 쓰니까 잘 안 써요. 맴 헤이 여기 이제 다글씨가 찍히고 바마 이렇게 읽습니다. 예. 이 바마는 산당은 뭐냐면 하이 플레이스라고 불렸는데 이거는 이제 야외 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붕이 없는 야외 제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싱크리티즘이었어요. 혼합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바알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바알과 함께 하나님 제사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신을 향한 제사가 함께 행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런 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로보암은 이제 그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거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하면은 이게 병이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12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북왕국도 그렇게 망하고 남왕국 그렇게 망하고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뭐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